예배소서 2장 말씀. 예배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오늘은 예배소서 2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반대로 우리 사람들이 늘 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게 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걱정하시는지에 관해서 같이 교제하고자 합니다. 2장 8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구원을 받았으니 2장 9절에서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한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주시지 않았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자랑하고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 오늘 같이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우리가 늘 잘 익히 아는 이야기지만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신 것도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들이라든지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자들이라든지 또 문벌 좋은 자들, 부유한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낮은 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실제로 그렇게 부르셨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일이면은 이 세상에서 낮은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대상 자체가 낮은 자들을 우리 성도로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방법도 우리의 능력으로 혹은 우리의 이 성실함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왜 은혜로 부르셨느냐 하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낮은 자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실 때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부르셨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그렇게 악한 일이고 또 허무한 일인지에 관해서 같이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마땅치 않은 일이라고, 또 심지어는 죄악 중에서도 가장 큰 죄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이 세상 풍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 자랑하게끔 하는 것이 이 세상 풍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세상에서
이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것도, 어린아이 때부터 가리키는 것도 자존감을 갖게 하라고 가리킵니다. 스스로 자랑할 거리가 있게끔,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게끔 그렇게 가리키라고 그러고, 나이 들어서도 우리가 스스로 이 세상의 사회에 나가서 경쟁을 해서 이기는 자들, 남들보다 높이 되는 자들을 우대하는 이런 세상 풍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젊은 청년 형제자매들 그 시절에는 이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다가 보니까 이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곤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세상에서 낮은 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자랑 못하게 하려고 함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유도 우리로 하여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악한 일인지, 하지만 또 우리는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굉장히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풍조가 또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그 다음에 나오죠.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수많은 죄악들 중에 시기하고 살인하는 것보다도 더 이 뒷부분에 더 악하고 악하게 나갔을 때 나오는 것이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또 악을 도모하는 자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고 또 모임 안에서 혹은 이 교회 안에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나는 굉장히 높은 자다라고 자긍하는 것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굉장히 악독한 죄다 하는 말씀입니다.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스스로 존중하고 스스로 자랑할 거리가 있는 사람들, 또 너희들 스스로 자긍심을 가져라 라고 늘 우리가 이 사회에서는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
우리가 고통을 받는 때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위험한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위험에 처하는 때가 올 것이니 어떤 위험 또 어떠한 악함으로 우리가 고통을 받느냐 하면은 가장 먼저 바울 사도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3장 2절 말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 스스로 아주 귀한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것, 자기 스스로를 사랑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며,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위험한 징조라는 거죠. 사실 우리 개신교에서도 사실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찬송가이지만은 이런 말씀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찬송가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찬송이지만은 이 성경 말씀하고는 일치하지 않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당신은 무조건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 그래서 당신 스스로 당신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 이렇게 이제 가리키는 세상 풍조가 굉장히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스스로 긍지를 갖는다는 거죠. 나는 스스로 내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충분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자긍하며 교만하며 나는 충분히 천국에 들어갈 만한 심성이 있는 자다. 또 나는 충분히 또 모임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다른 형제자매들을 가르칠 만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또 내가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교만하며 회방하며 성령님께서 형제자매님들을 직접 교통하는 것을 회방하는 거죠.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스스로 높아지는 거죠. 우리 모임에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그동안 우리 지역 모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했지만은 제가 겪어본 어려움들은 거의 100%가 형제님들이 스스로 높아지는 것 때문에 발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형제가 낮아져가지고 발생하는 문제는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형제가 예를 들어서 무슨 세상에서 출세를 못했다든지 또 어떤 형제가 세상에서 수입이 사업을 잘 못했다든지 또 어떤 형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힘이 없다든지 이제 그런 문제로 인해서 모임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는 제가 잘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어떤 한두 분의 형제분들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지금 여기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나오는 이런 말씀들은 이제 모임 안에서 교회 안에 이런 형제들, 이런 자매들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말세에. 그래서 말세에 이 형제자매들이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이 여러 가지 이 나쁜 행위들이 있지만은
그 행위들의 거의 공통점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스스로 이 긍지를 가지는 자긍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그런 자들로부터 너는 돌아서라 라고 아주 바울 사도께서는 과감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2절 말씀. 신명기 8장 2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빼내셔가지고 모세를 필두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 사막에서 계속 순례를 하게 만드셨죠. 40년 동안 이 사막에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끔 하신 것,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낮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금은 보화도 하나도 없고 또 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그렇게 높게 그 명예를 주지도 않고 또 어떤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멋있는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들을 낮추시려고 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8장 11절 말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느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을 이제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왜 그런 걱정을 하느냐?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릴 것으로 걱정을 하느냐?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춰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도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를 여호와를 잊어버릴 것으로 모세는 걱정을 하고 잊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2절 말씀.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풍성한 음식으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가나안 이제 광야 생활에서는 집이 없죠. 다 텐트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아름다운 집을 짓고 벽돌로 쌓아서 집을 짓고 그 집에 아름다운 집에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네 재산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의 재산이 차곡차곡 쌓이고 점점 부자가 부유하게 됐을 때 그때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두렵건대 모세가 굉장히 그때가 두렵다 하시는 말씀인데 왜 두려우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우리가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해지면은 스스로 자긍해지고 높아지고 또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게 된다. 모세의 이 걱정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끔 하려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지고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고 그러면은 우리는 사람이다가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게 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이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은 우리 사람들이 교만해지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누구를 잊어버리냐 하면은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그런 현상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모임에서 어떤 모임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모임에서 어떤 형제님이 스스로 높아지게 되면은 그 전에는 안 그랬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높아지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증상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성경에서는 해놓고선 그 다음에는 예수님 말씀 안 하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그런 현상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지고 우리가 스스로 높아져서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그렇게 그것을 싫어하시고 큰 죄악으로 여기셨나 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 교만한 마음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는 하지만 이제 우리 모임에서는 스스로 높아지는 형제님들은 아마 극소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 교파 교회에 비해서는 교파 교회나 이런 다른 교회에서는 스스로 높아지는 분들을 아주 계급으로 막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높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우리들 많이들 또 선전을 하고 강남의 어떤 교회 가보면은 무슨 우리 교회에는 장관이 몇 명이다, 또 무슨 변호사가 몇 명이다, 의사가 몇 명이다 이런 식으로 서로 자랑을 하고 또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 교회 와라 뭐 이런 식으로도 아주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것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 모임에서는 그 누구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또 어떤 형제 자매도 이 모임에 와서는 아무도 높아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 모임은 그래서 그 누구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분들이 없는 그런 모임이 하나님 아버지 보실 때에는 참 사랑스러운 모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 은혜로 구원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이 깨달음이라든지 지혜라든지 혹은 우리 스스로의 경건함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구원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순전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왜 이렇게 귀중한 건지, 귀한지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로 혹은 세상의 이 부한 것으로 또 우리의 자랑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큰 죄악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큰 죄악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이 자랑은 불과 얼마 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금방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금방 사라지는 것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두 번째로는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허무하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을 참 아름답게도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안성 캠퍼스에 근무할 때 그 식당에 있었는데요. 넓은 식당에 있었는데 그 식당에 이 24절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액자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 10년 정도 그 액자에 있는 이 말씀을 늘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때마다, 점심 먹을 때마다 이 글귀를 봤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다는 거죠. 그 모든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이 우리의 지혜, 또 우리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권력,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영광이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말씀이죠. 우리 그런데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우리의 이 육체, 우리의 육체는 금방 말라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금방 이제 노화돼가지고 금방 이렇게 쇠약해져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던 그 영광, 이 세상에서의 지위, 이 세상에서의 지혜,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놓은 그런 재산들이 꽃처럼 부지불식간에 떨어져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야고보서에도 있죠. 야고보서, 바로 앞에 야고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말씀. 야고보서 1장 9절 10절 말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형제의 부한 것이, 형제의 높은 것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사람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가지고 금방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풀을 말리우면 그 풀은 우리의 육체고 풀의 꽃은 우리의 육체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풀의 꽃이 금방 떨어진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사람들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이 있고 또 영광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영광, 또 대부분의 형제자매님들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가끔가다 한두 분의 형제님들이
또 이제 모임 안에서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영광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가다 보입니다. 그럴 때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금방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전서 1장 25절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도 그렇고 야고보서 1장 11절 말씀도 그렇고요. 조금 재미있는 것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 산에 있는 풀꽃들은 보면은 꽃이 먼저 떨어지고 풀은 생생하게 있다가 나중에 풀이 지잖아요. 풀에 꽃이 먼저 지고 풀은 어느 정도 푸르게 이렇게 자라고 있다가 나중에 풀이 이제 가을 지나고 이러면 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4절도 그렇고 야고보서 1장 11절에서도 그렇고 우리 육체를 풀이라고 하고 우리 육체의 영광, 이 세상의 영광을 풀의 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서는 풀이 먼저 진다고 마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풀이 먼저 마르고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금방 잘 이해가 안 갔었는데 우리 일요일 날 점심 먹고 옥상에 올라가 보면 옥상에 이렇게 우리 노영명제님께서 많이 가꾸시는 꽃이 있습니다. 그 꽃을 보면은 어떤 꽃들은 잘 피어 있지만은 어떤 꽃들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떨어져 있는데 그 꽃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옥상에서 햇빛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 풀이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꽃은 아직 떨어질 때가 아닌데 풀이 너무 말라버려가지고 그 꽃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꽃은 아직 질 때가 아닌데 꽃이 그냥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베드로 전서와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고 우리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우리의 영광이 먼저 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가 먼저 말라 비틀어져 버리니까 우리의 육체가 먼저 말라서 쇠약해져 버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영광들 우리의 지혜라고 하는 것도 사라지고 우리의 재산도 사라지고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지위나 권력이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랑하는 것들이 우리의 육체가 말라지면서 바로 떨어져 버린다. 아무 덧없는 것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없는 것,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것을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구원을 받는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구원을 받고 성경 말씀을 잘 알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은 나중에 우리가 사실 이제 저도 치매에 걸릴 수도 있는 일인데 치매에 걸리고 이 세상 분간을 못하게 되는 그런 시절이 오면은 그런 시절에는 제가 내가 구원을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자랑할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치매에 걸려서 성경을 읽지 못하는 시절이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풀이 말라서 꽃이 떨어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은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8장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시험이 어떤 시험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 시험은 우리가 8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형제들이 혹은 자매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시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시험을 참는 자들은 높아지려고 하지 않으면 높아지려고 하는 시험을 참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고하신 같이 자랑하지 아니하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스스로 사랑하고 스스로 자긍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17절 말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다시 16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은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은혜로 선물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지 너희들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높은 자가 되려고 해서 좋은 것이 너희들에게 오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16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스스로 사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9절 말씀처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지. 형제 자매님이라고 분들은 이 모임에서건 이 세상에서건 스스로 낮아짐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를 위로부터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어느덧 불현듯 우리 스스로 속을 때가 많다는 거죠. 내가 좋은 은사, 좋은 선물을 내가 받으려고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시험을 받게 되고 그런 시험에 휘말리게 되는 그렇게 우리가 속을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하지만은 야고보 형제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하시는 말씀. 18절 말씀.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말씀. 다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시겠습니다. 23절 말씀. 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영광은 금세 마르고 떨어지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세세토록
떨어지지 않고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라는 것은 우리 육체의 씨앗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많이 공부를 했다. 이렇게 많은 명성을 얻었다. 이렇게 많은 지위를 받았다.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재산이 많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높은 자다. 하는 그런 썩어질 씨앗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썩지 않고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으니 너희들은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이 은혜로운 그 말씀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귀중한가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16절 말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거하신 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고 이 육체의 영광이 아니고 우리 사람의 자랑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만약에 우리가 우리 육체의 자랑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려고 하면은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고 항상 부족하고 또 모자라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고 또 결국은 종국에 가서는 육체가 말라서 육체의 꽃이 떨어지듯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진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거룩하게 되는 것은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의 자랑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또 확실한 약속인가 하는 것이 세대관에서 우리가 오늘 교제하고자 했습니다. 저번 일요일날 우리 형제님께서 40분의 말씀 끝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가능하면 그렇게 따르려고 합니다. 마치겠습니다.